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여정 가운데 수요일은 그렇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만찬,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긴박한 상황이 이제 예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일에는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신 그런 흔적이나 여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고요함 속에서 더 깊어지는 주님의 의미, 주님의 죽으심을 아마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의 이제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의 모든 상황들은 공생의 3년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 저 위에 갈릴리 호수 밑쪽으로 이제 나사렛이 있고 갈릴리로부터 사해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 오른편으로 가면은요. 옛날에 신명기에 보면 모압 땅이겠죠. 모압 땅 위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면 좌편으로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기 전이면 오른쪽이고 옛날로 이야기하면 모압 평지일 것이고 모압 평지 위쪽으로는 베레아와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내려오셨느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거의 유대 지역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건너오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리 밑쪽으로 해서. 근데 거기가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 베레아 지역이 뭐 지형적 중요성이 아니라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오늘날이 아니라 요 바로 마가복음 10장 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핫 이슈 장소였었어요. 왜 그러냐면 온 동네방네가 시끌벅적했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채셨겠죠? 세례 요한. 그 베레아 지역을요, 대헤롯,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아들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 대헤롯의 세 아들이 유대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이죠. 그래서 나누어서 다스려서 분봉왕인데 그 분봉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당시인데 바로 그 베레아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아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니까 자기도 원래 부인이 있었고 동생도 원래 그 동생의 아내니까 동생의 아내 제수 씨도 원래 남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좋아가지고선 또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본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여자는 또 남자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둘이 만나기 위하여 자신들의 그 목적과 자신들의 그러한 열정이라든지 내지는 열정이라고 이야기할까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자기들의 그 사악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래 있던 남편과 아내를 버린 거예요. 버리고 결혼하는 문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혼과 결혼의 문제가 이슈가 된 거예요. 핫 이슈가 됐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슈가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걸 문화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흐름으로 받아들여요. 요즘도 TV에 어떤 문화와 유행이 탁 터지는 순간 그걸 쫙 따라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권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도 은근히 파고들면서 그걸 마치 유행처럼 따라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근거로 삼았다는 거죠. 아주 사악한 거죠.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좋다고 원래 남편과 원래 부인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할 수 있고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느냐? 이걸 쫙 퍼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레아 지역은 오늘 10장이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다라는 말이 바로 베레아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선 지금 한참 시끌벅적한 게 바로 고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과 결혼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헤롯 안티파스가 본 부인과 싫고 새로 만난 여인과 결혼하기 위하여 이건 다 이혼의 이유가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사악한 게 뭐냐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런 거예요. 요즘 한참 유행이 되고 있는 문제 아시죠?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 한참 유행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느닷없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날의 이혼, 결혼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요. 지금 상황 자체가 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슈화 시켜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다분히 사악한 의도가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를 지금 정립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차하면 누구처럼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쳐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사악한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여차하면 세례 요한처럼 목을 쳐버리겠다라는 사악한 의도로 질문 들어오는 거죠. 결혼제도에 대해서도 이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악한 인간의 본성이 거기 들어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지적을 하셔요. 그리고 질문이 탁 들어오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잘 보세요. 아내를 버리는 게 옳습니까? 문제는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문제는 얘기를 안 해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 얘기해요. 두 가지 경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두 가지요. 경우입니다. 하나는 원칙이고 하나는 경우예요. 하나는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신명기에도 나와 있어요. 남편이요, 여자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싫어져요. 여자가 싫어집니다. 그럼 무슨 일이 발생됩니까?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별짓을 다 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는요, 싫으면 싫은 거지 어떻게 그렇게 추잡한 집들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이 당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 모세는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혼증서 써주고 이혼해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자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유는 인간의 사악한 본성 때문에,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이걸 허용해 준 거지 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본래 취지가. 이걸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싫은 거예요. 남편이요, 여자가 싫은 겁니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잘 보십시오. 전제가 달려있어요. 기뻐하지 아니하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인의 손에다가 쥐켜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잘못을 해가지고 만약에 쫓겨난 거라면은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2절에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왜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럼 왜 쫓겨나는 겁니까? 남자가 여자가 싫어진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핍절에 핍절이요, 죽지 못해 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에 이 남성들과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용을 한 거예요. 율법으로서 처음부터 확정을 한 게 아니에요. 원래 법은 뭡니까?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원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원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그 다음에 신명기에 그 법이 나온 이유는 뭐냐?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묻고 있는 그런 완악함의 문제가 결국은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문제에 해당돼서는 안 돼. 이런 완악한 문제 때문에 율법의 좌우 대칭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적용점을 찾아내는 그런 완악한 존재가 돼서는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야 그러면 모세가 적어준 법에는 뭐라고 그러더냐? 이혼증서 써서 보내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 하나님 원래 말씀하신 건 뭔 줄 알아? 원칙이 뭔 줄 알아? 창세기 2장 24절이야. 요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럴 땐 요렇게 적용하고 저럴 땐 저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원칙을 요즘에도요. 성경의 이야기의 원칙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그건 옛날 거고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보세요. 신명기에도 그렇게 이혼증서 써서 내보내라고 허용이 됐는데 뭘 요즘에 와가지고도 그렇게 자꾸 옛날 얘기하고 원칙을 얘기합니까? 요게 이유가 다 뭐라는 거죠? 인간의 완악한 본성 때문에 율법의 적용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지 원칙은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 부분에 스스로 결혼하지 않고 있는 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까지 나와요. 제자들은요, 주님과 함께 결혼하여 스스로, 본문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자라는 추가적인 본문까지 같이 딸려 있습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중요하지만 요 창세기에 합하여 둘이 한 몸 되는 것, 부부지간의 관계와 그런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 헤어지며 다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이런 율법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원칙적인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들, 제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예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해당 사항 없음. 그러나 세상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런 너희는 나와 결혼한 자들이여 너희는 내 신부고 교회는 나의 신부고 나는 너희의 신랑이니 우리는 절대 갈라져서는 안 된다. 갈라질 수 없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정리합니다. 여기서는 주님이 일일이 다 정리하실 수가 없어요.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혼 문제와 결혼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말씀에 원칙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도 원칙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그건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나오게 된 바로 그 완악함의 근거로 나온 조치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앞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적용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옛날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런 얘기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조금 유하게 잘 적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다가 집어넣어야지.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신명기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부부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굳이 왜 시내산으로 끌어내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었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떨면서 분개하신 이유가 뭐냐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랑 간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신랑과 신부 관계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정말 아야 소리도 못하게 당해야 되는 게 뭐냐?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이 됐든 신약 성경이 됐든 인간의 본성을 보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를 낳게 됐죠? 남편 대신 하나님과 남편이신 신랑을 수도 없이 배신하며 간음을 한 거예요. 요건 두 가지 경우거든요. 이혼이 해당되는 게 첫 번째, 남편이 여자가 싫어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신명기에서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빌미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는요, 음행한 연고예요.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 두고 아내 두고 다른 짓을 하면 그건 무조건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혼 대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요, 싫은 대상, 이혼의 대상인 음행한 연고를 따지면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신랑 신부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성도들과, 아니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음행하기를 밥 먹듯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던 그런 모습들로 보면은요, 싹 다 이혼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걸 알아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그냥 남녀와의 결혼 문제를 이야기한 부분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창세기 2장 24절이 원칙이 돼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이 교회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 버릴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는 그에게서 버릴 만한 이유와 근거를 제공해서도 안 되는 결합의 관계,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원칙적으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아가서와 호세아서를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면 상당히 은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고, 바리새인들의 사악한 베레아 지역에서의 이슈인 이혼 문제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문제뿐만이 아닌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싫어서 버리지도 아니했고 우리가 음행한 연고로 이혼을 당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신랑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요, 원칙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적용부터 가는 게 아니라 원칙부터 가는 겁니다. 또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결혼 관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호세아서나 아가서의 내용처럼 그렇게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럴 만한 이유나 근거를 제공해서는 안 되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뭐로 오시느냐?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신랑을 깨끗하게 맞는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순결 지켜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이 호세와 아가서를 충분히 함께 묵상한다면 두 가지, 신부인 교회와 성도는 주님,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원칙과 순결 지켜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원칙인 말씀과 우리의 영적인 순결이 지켜지게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시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